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도로테아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다 33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 혼돈의 사울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왕정 국가로서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합니다. 단지 지는 해 사울과 떠오르는 태양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동의 국가들은 모두 왕정 국가였고 그 기능은 매우 조직적이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전쟁에 대한 대처도 빨랐을 것이며 조직적인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주었을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보더라도 채집과 수렵으로 살았던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음식의 저장과 야생동물의 가축화가 성공되면서 굳이 매일 사냥을 나갈 필요도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정착민으로 살 수가 있었고 그들은 점점 더 큰 부족을 이루고 또 더 큰 조직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이미 우리는 인류학자들, 인류 문명학자들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세사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왕정시대 이전에는 12부족, 12지파 부족 중심의 평등사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착에 대한 더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던 판관기에서 보듯이 필요에 의해서 12부족 중에 판관을 한 명 세웠다가 전쟁을 마치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다른 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판관이 등장하였는데 왕정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이 평등사회가 그들이 탈출해야만 했던 이집트의 피라미드형 권력 구조인 시대가 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한편 왕정 체제를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12부족 그 사회를 그리워하고 그 시스템을 주장하는 일부가 있다는 것을 역사서, 즉 판관기, 여호수아서, 사무엘기, 열왕기 등에서 우리는 그 저자들을 통해서 몇몇 대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으로 이 왕정체제일 수도 있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내어놓은 듯 합니다. 판관기 9장에서 벌써 판관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정체제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판관기 9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사무엘 상건의 역사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이 판관시대의 글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판관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스켐에서 많은 이들을 살육하고 자신이 왕으로 추대받으려 할 때 나온 요탐의 우화로 알려진 글입니다. 요탐은 그리짐산 위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만나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시나무가 받아들입니다. 이 가시나무의 말을 들어봅시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 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자,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그늘 아래로 와서 몸을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으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시에
찔릴 뿐이겠지요. 그리고 저 험악한 협박을 들어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왕이라는 존재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대통령들도 이전 대통령과 다르게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대통령은 평검사와 맘먹기로 토론이 오가자 그 뒤로 그런 토론을 할 대통령이 되기 싫었고, 그 다음 대통령도 이전 대통령이 또 국민과 소통이 너무 없었다고 기자회견도 없었다면서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첫 해를 제외하고는 그분도 거의 국민들과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호기롭게 출근 시간에 기자들의 질의를 받는 멋진 서구 대통령처럼 해보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화되고 반대 진영의 놀림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슬며시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가시나무가 되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다가갈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판간기의 저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던져 놓았을까요? 다윗 시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한 역대기 저자와는 다르게 사무엘 또는 열왕기 저자들은 다시 한번 이 왕정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여인들과 솔로몬의 여인들의 숫자를 거칠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것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국가가 빼앗긴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초들이 겪는 이야기들이 바로 왕정시대에 활약했던 많은 예언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하여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하느님의 사랑을 끝없이 알려주려 했던 호세아, 이사야 등등의 예언자와 왕의 곁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나탄 같은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이유를 모르는 고통 속에서 항변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도 기록에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바빌론 유배를 겪었던 모세오경의 마지막 편집자이자 저자 그룹인 사제계 혹은 재간계 저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항변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역사적 반성, 신학적 반성을 그 자리에 가지고 옵니다. 갑자기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돔에 닥칠 벌에 대한 피를 토하듯 아브라함이 외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기에 이스라엘의 어느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닌 성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재평가했던 역사가들은 이렇게 왕정체제가 가져올 해악을 여전히 역사 속에 얼핏 보여주면서 과연 왕정체제가 온당한가라는 생각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백성의 소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권 8장입니다.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기도를 하자 하느님께서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장차 임금이 누군가가 되면 어떤 권한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군인으로 불려갈 것이고 11조를 거두어서 임금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마저 종이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라고 말하였지만 백성은 끝까지 임금이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하느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임금을 세워주라고 이르시게 됩니다. 후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왕이란 무엇인지 임금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몸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시는 왕, 백성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는 왕,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왕, 가난하고 병든 백성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왕, 교종의 말씀처럼 양의 똥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왕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지금 교종이라고 했는데 원래 교황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던 습관대로 교황님이라고 하지만 정식 표현하기는 교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황제가 아니시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임금이었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성왕으로 꼽히는 첫 번째 왕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1030년경에서 기원전 약 970년까지 왕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유다 지파이면서 8형제의 막내였지만 일찍이 사무엘 예언자의 눈에 띈 인물입니다. 목동이었지요. 그래서 돌팔매질로 골리앗 장군도 쓰러뜨렸고 불안 정세로 고통받았던 사울에게 비파 연주를 하면서 노래도 했던 음악가이기도 또 시편의 작가로서 시인이기도 하고 전쟁 중에는 누구보다도 강인한 군인이었으며 또 아시다시피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 나자렛에서 베틀레헴으로 호적 정리를 하러 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틀레헴에 가면 성지에 가면 한 벽에 유다 지파의 나뭇가지를 집안의 나뭇가지를 그린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소경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라고 호칭을 불렀던 그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인간 예수로는 그런 족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다윗 왕에 대한 그들의 존경 또 그 기념관들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듯이 말입니다. 다윗 성의 터도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울에게 대하는 다윗의 모습과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을 지내다가 여부수족의 도시인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여러 일들을 종합해서 보면 다윗은 매우 처세술에 뛰어난 인물로 보입니다. 처세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야근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이런 것들도 지혜이며 하나의 능력인 것이죠. 특별히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라 하지 않고 처세술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연금술처럼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도 얼마나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그는 사울을 늘 살려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께서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예, 다윗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에 숨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개, 벼룩 한 마리라고 칭할 만큼 사울에게 몸을 바짝 낮춥니다. 이 말에 사울은 또 소리 높여 감동하여 웁니다.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사울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또 죽이려고 합니다만, 결국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망명을 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쫓겨나는 시련을 계속 겪습니다.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다윗은 전리품을 자신의 지파인 유다의 어르신들께 선물을 보내어서 자신의 편으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도 참으로 남다릅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하루를 단식하며 슬퍼하였고 그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일부만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랑스럽게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군인을 사람들 앞에서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하였다면서 죽여버립니다. 자신도 사울 편이라는 것을 가감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 군인은 사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미 죽게 되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준 것인데도 말입니다. 매우 좋은 정치적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쇼맨십도 뛰어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쇼맨십도 진정성이 없었다면 다 들키는 것이라 우리는 그때의 쇼맨십을 잔머리라 하죠. 다윗은 잔머리를 굴리는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집안에 남은 이들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그 전쟁도 오래 지속되었다는 3장의 기록으로 봐서 사울 집안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나 왕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다윗의 통치 모습과 그의 허물을 좀 보면서 성왕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성인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네 삶이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